첫 번째 찍었는데 그 이후에 야, 그쵸, 오늘 우리가 선생님 새로 오신다. 얘들아. 선생님 새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갑자기 이렇게 다가오시니까. 아니, 예전에 성서학당에서 뵌 분인데, 이분? 네. 아, 무슨 배우 오랜만이죠? 네. 네. 우리 같이 전에 학생으로 그때도 계셨는데 지금까지 계시네. 계속 학생입니다. 졸업을 네. 못했어요. 네, 그런 학생을 장학생이라고 해요. 길장자. 길장. 학교 네. 길게 다녔다고. 장학생도 한 분 계시고. 네. 하여튼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부터 저와 함께 이제 창세기 성경 공부를 좀 하게 돼요. 네. 네. 여러분들 하여튼 내가 밖에서 얼핏 엿들었는데 뭐 제대로 한번 공부해보자 그러는데 성경은 뭐 제대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 대강 해야 됩니다. 이런 어떤 바울 복잡한 사도가 거를. 로마서 쓰면서 내가 너에게 대강 전하였느니 대강하세요. 네. 자, 오늘 첫 시간인데 우리 학생들 제가 아는 분도 계시지만 또 잘 모르니까 한번 간단 자기소개 좀 해주시죠. 네. 예. 안녕하세요. 저는 개그우먼 여윤정이라고 합니다. 네. 예. 선생님 만나서 너무 반갑고요. 네. 창세기 강의 정말 기대됩니다. 네. 네. 너무 미인이시라서 개그 우먼 같은 느낌을 안 주시는데 그죠. 약점이에요. 네. 그런 얘기 포지션이 많이 애매해요, 들었어요. 그래서. 네, 안녕하세요. 저는 나 소개하잖아. 안녕하세요. 저는 찬양사역자 에이맨의 김성호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음악도 하면서 방송도 하고 있는 안수지라고 합니다. 네. 네, 저도 찬양 사역하고 있고요. 저는 그 새 아이를 키우고 있는 또 아빠. 아유, 훌륭합니다. 네, 아빠로서 새아이 그렇게 아빠. 오늘 창세기를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박수 좀 쳐주죠. 네. 새아이 한 넷, 다섯 열심히 나보겠습니다. 네, 우리 저 정규 등록한 학생은 4명이고 청강생도 여러분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공부를 좀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창세기 1강 족보란 무엇인가? 창세기에서 오늘 첫 시간은 이제 창세기의 큰 구조를 먼저 이제 배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네. 한 나무의 잎사귀, 가지, 줄기 뭐 이렇게 들여다보는 것보다 먼저 숲을 쭉 한번 보고 그리고 이제 차근차근히 성경을 살펴가는 이런 방식이 좋은 성경 공부 방식이죠. 오늘은 이 창세기의 본문 중에서도 족보라는 단어가 쓰여진 귀절만 10군데를 좀 읽도록 먼저 하겠습니다. 제가 제일 먼저요. 창세기 처음에 이 족보라는 글이 들어가 있는 귀절이 2장 4절이에요. 네. 2장 4절 제가 읽고 다음 부분들은 차례대로 우리 요한 학생부터 2절씩 읽어나가고 맨 마지막 절은 또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창세기 2장 4절입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6장 9절.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네, 10장 1절입니다.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11장 10절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의 아르박삭을 낳았고 11장 1절이죠. 예, 그 다음. 그 11장 27절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25장 12절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고 25장 19절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36장 1절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마지막 절은 제가 있습니다. 37장 2절이에요.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말하더라. 예. 자, 오늘 성경을 읽었는데
오늘 읽은 그 귀절들에 보면은 네. 이제 한국말로는 이제 번역이 여러 가지로 돼 있죠. 네. 내력, 계보, 네. 족보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 돼 있는데 이 원문에는 이게 다 히브리어로 톨레돗이라고 이렇게 씌어진 단어예요. 10개의 톨레돗을 우리가 이제 골라서 읽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번역을 하면 족보라는 뜻이에요. 족보. 네. 자, 왜 창세기를 처음 시작하면서 이 족보에 관한 이야기 시작하는가? 사실 창세기를 이해하려면 이 족보를 이해해야 창세기를 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창세기는 10개의 족보 이야기로 구성된 책이기 때문에. 예. 갑자기 이제 족보 얘기를 하니까 아니 뭐 이게 성경 공부가 아니라 동양학 공부인가 생각하시는데 이 족보라는 게 갖는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족보. 근데 이제 성경에서 이제 족보가 등장할 때에는 이 성경 기자들, 창세기부터 성경 66권을 다 기록한 이 기자들 가운데 족보를 기록할 때는 두 가지 이제 그 의미가 있는데 가장 먼저 중요한 건 역사를 축약한다라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사람의 몸으로 보면 이제 척추와 같은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역사의 긴 시간을 다 기록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이야기들을 뽑아서 선택해서 기록할 수밖에 없는데 그 이야기들 사이의 긴 시간을 어떻게 이어가느냐 이거죠. 그래서 이 족보를 통해서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해서 쭉 이어나가면 이 족보에 의해서 시간의 축이 탁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시간을 축약하는 방식. 그래서 옛날 사람들의 족보는 역사를 단축하고 이렇게 축약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창세기에 보면 이런 족보를 수직 족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시간의 이 수직적인 축을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에서 10개의 족보가 나오는데 앞에 5개가 고대사. 그래서 이제 옛적 이야기예요. 옛적 이야기. 그래서 이제 뭐 그 이야기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창조 이야기, 홍수 이야기, 그리고 이제 바벨탑 이야기, 고대 제국이 시작되는 이야기가 이제 세 개가 딱 그 고대 이야기로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족보 5개가 후반부를 구성하는데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예요. 이 부분은 족장사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의 신앙의 아버지들 혹은 민족의 아버지들, 조상들의 이야기, 조상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일어났던 이야기, 족장사 이렇게 부르는데 크게 그래서 이제 창세기를 둘로 나누는 거죠. 고대사와 족장사. 근데 가장 이제 어려운 게 이 고대사 부분이죠. 왜냐하면 족장사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이야기가 들어가니까 이거는 비교적 시간이 이렇게 길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아브라함 이전부터 인류의 첫 조상이었던 아담부터 이거 굉장한 시간을 갖고 있잖아요. 이 중에서 이야기는 중요한 이야기는 3개인데 그러면 그 3개의 이야기가 연결되지 않은 다른 시간들 사람들은 어떻게 이것을 연결할까 할 때 족보를 딱 집어넣는 거예요. 그게 되게 그거 궁금한 사람들 진짜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 시간의 축을 만드는 족보다. 그래서 이 고대사 앞부분 1장부터 11장 마지막 절까지가 아주 긴 이 창세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역사의 시작부터 이제 이야기를 족장들까지의 시대를 이제 축약을 하잖아요. 거기에 수직 족보가 2개가 들어와 있습니다. 요걸 딱 연결하면 아담으로부터 아브라함까지 딱 연결이 되는 거예요. 시간이. 그래서 우선 그거부터 보고 넘어가는데 여러분 여기 아담의 족보 하면은 아담부터 셋의 후손을 중심으로 쭉 내려가서 어디까지 이르르죠? 노아까지 이르르죠. 자, 요것이 이 아담의 족보가 이제 나오고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셋의 족보, 이제 셈의 족보가 나와요. 자, 보세요. 여기서 쭉 보면 노아 홍수 후에 이제
세 아들들 쭉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이 노아의 아들들 나오는데 그 중에 이제 셈을 중심으로 족보를 또 쭉 수직으로 내려가면 데라가 나오죠 마지막에. 네. 데라는 누구 아버지죠? 테라. 아브라함의 아버지. 그래서 이제 족보가 이렇게 됐으니까 창세기 1장부터 12장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나오기 때까지의 시간을 이렇게 두 족보가 그냥 축약하고 있습니다. 네. 나머지는 몰라도 돼요. 저건 뭐 계산하고 뭐 몇 년 따지고 이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네. 노아로부터 데라까지의 이 역사가 이렇게. 딴 거 모르겠는데 다들 진짜 오래 사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저도 재미가 없어서 이런 계산 안 하는데 아주 쓸데없이 꼼꼼한 학자들이 다 이렇게 도표까지 만들어가지고 우리 같은 학생들이 아주 편하게 돼 있죠. 예. 이렇게 시간의 축약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족보를 이렇게 딱 축약하고 그 다음에 이 수직 족보가 나오고 나서 수평 족보가 탁 나오는 수가 있어요. 이거 수평 족보라 그러는데 이건 뭐냐면 누가 누구를 낳고 후손을 이어가는 게 아니라 당대의 그 사람과 연관돼서 일어난 아주 중요한 역사 이야기. 네. 가 이제 들어오는 거죠. 네. 또는 그 아들들하고만 관련된 그 이야기. 그래서 이걸 이제 수평족보다 옆으로 펼쳐나갔다. 네. 수평족보는 대체로 이야기 족보입니다. 네. 그 조상 때에 일어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평족보를 보면은 제가 이제 여기 족보를 써놨잖아요. 수평족보가 맨 처음에 나왔어요. 그건 이걸 이야기 족보, 이야기 톨레도 이렇게 얘기해놨는데 인간의 창조와 타락의 이야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이야기가 여기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다음에 수직 족보 나왔죠. 제가 빨간색으로 아담의 족보 아까 저기 봤습니다. 예. 네. 그 다음에 바로 이 수직 족보가 누구로 끝났습니까? 그 당시에 노아로 끝났죠. 노아. 그럼 노아 이후로 바로 수직 족보가 나오질 않고 노아 때 일어났던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다시 옆으로 쭉 기록이 되어져요. 그게 뭐냐? 홍수 이야기. 홍수 이야기. 그러니까 창조 이야기, 홍수 이야기. 그 다음에 또 다시 이제 셈 야벳의 이야기가 쭉 이어져 나가는데 이것도 이제 수평족보인데 주로 무슨 소리냐면 노아의 첫째 일대의 아들들이 역사의 지구상에 노아 홍수에 펼쳐져 나가는 이야기고 그때 일어난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뭐냐 하니까 바벨탑 사건이 아주 가장 중요한 이야기예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성경을 보면 수직 족보가 들어와서 셈의 족보가 들어오면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까지 다 이어집니다. 요 5개의 족보가 합쳐져서 태고사를 이룬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 이야기는 이제 창세기 전체를 이해하기 위해서 좀 이어서 한번 해보면 아브라함 이야기, 이삭 이야기, 야곱 이야기는 전부 다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에 일어난 중요한 일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서는 중간에 족보가 2개 들어오는데 요것은 이스마엘의 12아들, 에서의 12아들 이야기들이 쭉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들이 그 당시 아브라함과 이삭이 살던 팔레스타인 지역의 주변 국가를 어떻게 형성해 나갔는가, 어떤 민족 국가들이 계속 이제 역사 속에 등장하는가라는 것이 이 이야기가 이렇게 쭉 나가고 있습니다. 보시면 수평족보와 수직족보가 서로 거의 교차 구조를 가지면서 나오고 수직족보와 수직족보 사이에는 이제 이야기족보, 수평족보가 딱 들어가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때문에 들어간 거죠. 그죠? 이렇게 쭉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다가 아주 중요한 사건이 있으니까 이건 더 이상 쓸 수가 없어. 잠시 숨을 고르고 이때 일어난 아주 중요한 사건을 쫙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야기 톨레도시 굉장히 강조점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 족보가 의미가 이렇게 역사를 축약한다라는 첫 번째 의미. 두 번째 의미는 중요한 역사의 전환점이 되는 사건이 이제 곧 전개된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네. 암시하는. 암시하는. 그래서 갑자기 족보 얘기를 탁 끊어놓고 누군가 시대의 그 이야기를 할 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다. 그쵸. 그래서 이제 역사의 전환점이 되는 사건이
시작된다. 네. 자, 이렇게 족보를 통해서 역사의 전환점을 묘사하는 이런 방식은 이스라엘만의 방식이 아니라 사실은 고대인들이 전부 그 역사를 기록할 때 그런 방식으로 기록합니다.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에서는 뭐가 있냐, 용비어천가 들어보셨습니까? 네. 뭐 국사에서 배웠죠? 네. 혹시 그 학생들한테 이거 어려운 질문인지 모르겠는데, 용비어천가는 이씨조선 어느 왕 때 편찬이 됐죠? 이성계? 어느 왕? 그냥 막 던져도 되죠? 예, 막 던져도 돼요. 혹시 세종대왕? 오케이, 맞습니다. 와! 뭐 선물 없죠? 예, 명예가 준비는 있지. 못했고. 예, 자, 세종대왕 때 편찬됐습니다. 근데 왜 세종대왕이 편찬했는가 보면은 그 이성계 이전에 6대 조상들의 이야기를 편집한 거예요. 네. 6대 조상들의 이야기를 수집하고 또는 가공도 좀 들어갔다 그래요. 네. 그렇게 해서 이성계의 그 건국한 이시조선을 건국한 그 조상의 이야기를 기록하는 이유가 뭘까? 여러분 왜 그렇게 조상들의 이야기, 직접 건국에 가담하지 않은 6대 조상들의 이야기를 기록할까요? 그거는 고대에 항상 어느 나라를 개국한 왕이 태어났으면 태어나기의 배경 이야기를 꼭 합니다. 네. 그런데 그 탄생설화나 조상 이야기를 얘기하는데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이 사람이 만드는 나라가 무엇을 할 것인가? 건국 이념. 그걸 이제 설명하는데 요즘처럼 무슨 논문식으로 딱딱하게 하지 않고 다 옛날엔 이야기.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들 모아놓고 이렇게 옛날 이야기 하듯이 이야기해 주는데 얘기가 재미도 있으면서 의미도 있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항상 뭐 목회할 때 항상 하는데 재미와 의미가 결합되면 잘 되는 것이다. 의미만 있으면 너무 심각하고. 그런 거를 꿀잼이라 그러죠. 꿀잼. 맞지. 재미만 있으면 또 안 되죠. 허해져. 네. 근데 이 재미와 의미가 통합되어 있는 것, 이게 이제 고대 족보 이야기, 고대의 어떤 이야기 구조가 들어올 때 항상 그래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다 역사를 이야기 형태로 전승했다. 그래서 이게 요즘 쓰는 용어로 스토리텔링 공동체. 엄청 앞서간 그렇죠. 거다. 이제 와서. 뭐 문자가 있기 전이니까 또 뭐 다 이렇게 요즘처럼 국민학교부터 다녔겠어요. 초등학교부터. 네. 그러니까 다 그렇게 문자를 익힐 수 없었던 시대니까 중요한 건 다 이야기체로 전달했죠. 네, 중요한 이야기가 나올 때 그 이야기가 동장하기 전에 앞에 족보를 딱 이야기하는 건 역사의 전환점이 등장한다는 거죠. 자, 이거하고 비슷한 게 또 하나 있어요. 성경에 보면 룻기라는 얘기 아시죠? 책, 룻기. 네. 여러분 잘 아는 건 한 가정의 이야기죠? 네.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의 아름다운 이야기. 네. 나오미와 룻. 그죠? 그런데 룻기는 이스라엘의 한 가정의 요즘 같은 어버이날 가까이 온다, 무슨 어버이 주일 온다 하고 다가올 때 가정주일한테만 읽으라고 효도를 강조하기 위해서 쓴 책인가? 아니라는 거죠. 놀랍게도 이것은 역사서예요. 순서가 어떻게 돼 있죠? 룻기 앞에 있는 책이 뭐죠? 혹시 아세요? 사사기. 예. 그 다음 책은? 사사기 이렇게 사무엘상하. 예. 성경 공부 잘하시네. 성서학당에 입학하기가 쉽지 않은데 들어오는 실력이 있어요. 자, 역사서 둘 사이에 낀 책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이야기 한 가정에 얽혔던 고대 미담이란 말이에요. 네. 그럼 이야기를 왜 할까? 이게 이상하잖아요. 네. 이런 생각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좀 뜬금없다고 생각한 적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룻기의 맨 마지막 기절을 보면 네. 이 이야기의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룻기를 여러분 성경책 갖고 왔어요 다? 네. 아이고 훌륭한 학생입니다. 요즘은 성경책 안 갖고 오는 경우이 너무 많아져요. 다 그냥 핸드폰 들고 와 있는데. 자, 룻기 4장 네. 룻기 4장. 18절부터 22절까지 한 절씩 읽어보실까요? 맨 네. 마지막 절 제가 읽겠습니다. 네. 예, 윤정 저부터 학생부터. 읽을까요? 예. 네.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을 낳았다. 중요한 인물이잖아요.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뭐가 나오죠? 다윗 집안의 족보. 족보가 그러니까 이것을 다윗 왕가의 용비어천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 다윗 왕국이 꿈꾸는 통치 이상이 뭐냐? 그걸 뭐로 설명해? 뭐 건국 이념 이러고 외워요? 그 재미없거든. 기억도 못하고. 네. 그런데 이 다윗의 조상의 한 얽힌 이야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하. 그 조상이 누구냐면 보아스라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마음, 인자한 마음, 이제 히브리어는 헤세드라 그러는데 신약 성경이 아가페하고 비슷한다. 네. 인애라고 번역되는데 인애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야. 그런데 이게 인애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인애를 알아보는 거예요. 네. 그런데 한 여자를 보는데 이방 여자인데 자기 시어머니에 대한 태도가 아주 인애가 있어. 그래서 그 보아스가 그 룻을 만나서 후처로 삼을 때 하는 말이 이런 말이었어요. 내가 내 어미한테 베푼 인애를 내가 안다. 근데 처음 인애보다 나중 인애가 더 놀랍다. 이래요. 이게 무슨 소리냐? 네. 아, 시어머니 잘 모신 것이 이 룻이 깨달은 여호와 하나님. 시어머니 통해서 이제 이방 여자로서 하나님을 알았는데 네네. 하나님의 이제 마음을 안 거죠. 그래서 인애를 품었어요. 잘 도와줬어. 근데 마지막엔 그 어머니의 여생을 위해서 어머니 집안에 대를 잇게 할 양자를 얻어야 될 텐데 이것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할 때 보아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당신 나이가 먹었거든요. 그래서 노인인데도 불구하고 어머니가 보아스를 얘기하니까 순종하여 보아스 발밑에 누워서 이제 인연이 맺어지는데 보아스가 그 태도를 보면서 네가 젊은 남자 찾지 않고 나를 찾아와서 시어머니 집안을 이어달라고 이렇게 발밑에 누운 걸 보니까 이 자세가 이 인애가 시어머니 잘 공양한 인애보다 더 크다. 또 감동하고 정말 이제 옷으로 덮습니다. 그러면 아내로 삼는 거죠. 그래서 아들을 낳아서 그 후손이 누가 돼요? 다윗. 야. 진짜 대박 사건이네. 대박 사건. 이내. 일단 다윗 왕조는 어떻게 탄생되고 다윗이라는 인간이 어떻게 존재했느냐? 하나님의 헤세드의 결과다. 그래서 그가 왕이 되면은 그가 온 백성을 뭐로 다스려야 돼? 인애. 하나님의 헤세드. 인애, 헤세드를 다스린다. 아. 그거를 말로 쓰고 논문으로 쓰고 그저 무슨 문장 만들어서 북한식으로 외우게 하면 힘들어요. 머리에 쏙 들어왔어요. 안 잊어버릴 것 힘들어. 같아요. 그런데 네. 이런 그 얘기로 하면 맞아. 얼마나 두고두고 이야기하기도 맞아요. 좋고 다윗 임금이 그래서 그렇게 정치를 했구나. 그렇게 하나님의 헤세드 통치를 드러냈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다시 깊이 생각하게 되는 그런 효과를 주는데 이게 역사서라는 거죠. 진짜 그렇네. 그러네. 그래서 룻기는 다윗 집안의 용비어 첨가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이유는 끄트머리에 족보가 나오네요. 뭐가 나. 그러니까 족보가 등장한다면 굉장히 중요한 사건. 역사의 대전환점. 그 다음에 이제 신약 성경에도 비슷합니다. 네. 신약 성경에서 이제 복음서 기자가 4사람 있잖아요. 네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있는데 이 히브리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쓴 복음서가 뭔지 아세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에 특별히 사지선단데. 바지선다형은 이제 무조건 이제 꼽아야 돼. 저는 마태로 하겠습니다. 오케이. 네. 어유 공부 잘하네. A 플러스. 바로 딱 그럼 정답인가요? 예, 맞습니다. 이거 그래서 마태는 이 히브리 공동체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려주는 글을 쓰는데 1장 1절에서 다른 누구하고 독특한 방식을 쓰죠. 먼저 네. 뭐부터 등장시키죠? 족보가 나오죠. 진짜 많이. 맞아. 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래서 그 족보를 다 기록을 합니다. 네. 이건 뭘 의미하는 거죠? 왜 족보를 기록하죠? 아까 말한 것처럼 역사에 아주 중요한 사건을 앞두고 그렇죠. 역사의 결정적인 중요한 전환점이 시작되고 있다는 걸 알리는 서론으로 누가 누구를 낳고를 쭉 해놓고 그리고 이때 이 일이 일어났다 하고 설명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이야기를 그러니까 이제 이 마태는 역사의 가장 중요한 전환점 되는 사건은 뭐냐? 예수의 탄생이다. 그게 족보를 기록하면서 역사의 의미를 전달하는 히브리인들의 전형적인 방식이다.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도 이제는 알 것 같아요. 뭔가 족보가 시작되면은 여기서 뭔가 나오려는 기대하게 감이 되지. 딱 오는 거지. 맞아, 맞아. 근데 이제 저는 옛날에 그랬는데 왜 이렇게 뭘 누구 자꾸 나 그리고 남는 게 왜 이렇게 많아 그랬는데 자, 이처럼 우리가 이 족보의 의미가 무엇이냐 오늘 첫 시간에 아주 전반에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네. 역사를 축약한다. 네. 동시에 중간에 수평족보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은 역사의 대전환점이 되는 이야기가 시작된다. 그럼 창세기에는 세 개의 이야기가 있다라는 거죠. 고대사에는 창조 이야기, 그 다음에 홍수 이야기, 그 다음에 바벨탑 이야기. 그게 이제 중요한, 가장 중요한 역사의 전환점이 되는 사건이 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자, 족보, 아까 이제 제가 다시 살폈습니다만, 이렇게 10개의 족보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서로 교차 구조를 이루면서 서로 이렇게 이제 직물 짜듯이 수직과 수평이 짜 맞춰가면서 창세기가 1장부터 50장까지가 기록되어졌고 그 중에 5개가 태고사, 5개가 이스라엘 공동체의 시조인 족장 이야기로 되어져 있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창세기의 구조가 굉장히 치밀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는 그냥 막 쓴 책이 아니라는 걸 여기서 발견하죠. 창세기 기자가 그저 생각나면 쓰고 말고 뭐 이렇게 메모하듯이 쓴 책이 아니다. 뭔가 전하는 메시지를 가지고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뭐뭐라는 걸 딱 걸러내고 이 이야기를 전달하기 앞뒤에 족보를 껴가면서 그러면서 이 메시지의 전체적인 의미가 무엇인가를 머릿속으로 이 생각을 다 하고 쓴 것이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씌워졌지만 이 영감이라는 게 영감받아 쓴다라는데 받아쓰기 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인간을 기계적으로 쓰질 않아요. 녹음기처럼 쓰질 않아요. 인간에게 지성을 주셨고 믿음을 주셨고 그 다음에 성령의 감동으로 그가 배운 학식이나 전에 들어왔던 이야기들이나 또 이런 모든 것들을 가지고 다 섞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이 감동으로 이걸 썼는데 이런 영감서를 어떤 분들은 이제 유기적 영감이다 이런 표현을 써요. 기계적 영감이 아니다. 그래서 인간의 이 모든 지정의 활동을 다 유기적으로 살아있는 생명체를 하나 통합적으로 사용하셔서 기록을 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이 성경 기록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여기서 핵심 그겁니다. 성경 기자가 창세기 기록할 때 이런 10개의 톨레도 구조를 가지고 짜서 썼다. 라면은 여기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그 책을 해석할 때 항상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목차복입니다. 목차가 1장, 2장 하고 서론 결론 딱 보면 이 책은 어떤 관점에서 읽어야 하고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구나 하고 탁 보고 나서 이제 부분을 소위 발췌도 일부분만 읽어나가도 전체 안에 딱 들어오죠. 자, 그렇다면 성경 창세기도 맨 처음에 뭐를 이해해야 돼요? 천지창조 10개의 족보의 구조를 이해해야 된다. 자, 하여튼 이 창세기에 있어서도 중요한 것은 이처럼 10개의 톨레도 구조를 여러분의 머릿속에 딱
놓두고 읽어 나가면은 되는데 왜냐면 이 구조 자체가 해석의 틀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어떤 책을 읽을 때 그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는 틀을 먼저 딱 가져야 되는데 네. 예, 구조가 틀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마무리 나가는 말을 하겠습니다. 창세기는 지금처럼 이 족보 구조를 해석의 틀로 받아들이는데 이때 가장 중요한 6개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창조, 홍수, 바벨. 그 다음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이야기. 이것을 중심으로 가장 중요한 인류 역사의 사건으로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기록할 때 창세기는 이제 중심이 이 핵심이 뭐냐? 이제 태고사는 즉 이 1장부터 5장은 이게 크게 보면 족장사를 이해하기 위한 서론이에요. 이 일부야, 일부. 네. 모든 결말은 2부에서 나죠. 네. 1부는 이제 뒤에 결말을 설명해 주기 위한 배경과 같은 이런 그 내용이고 네. 핵심이 이제 족장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 족장들의 이야기는 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약속을 맺었다라는 거예요. 언약. 언약. 약속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이 창세기를 이해하는데 특별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이해하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한데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이제 이런 말씀하시는 거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래요. 끝머리에 요셉도 굉장히 그 37장 이후는 다 요셉 이야기인데 네. 요셉은 들어오지를 못해. 네. 그러네요. 그게 이상하죠? 네. 네. 왜 하나님은 자기를 소개할 때 꼭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쓰실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직접 약속을 하시고 같이 계약서를 쓰시고 사인을 하신 당사자는 3사람뿐이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걸 영어로는 코사이너, 함께 서명한 사람 이런 뜻이거든요. 이것을 그냥 제가 만들어낸 말이 아니라 창세기를 해석하는 가장 중요한 신약의 책이 히브리서인데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 한번 찾아보실까요? 네. 저 364쪽이에요, 신약성경. 저 이 창세기 옆에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예, 뒤쪽에. 히브리니까. 그러지 마시고. 자, 히브리서 11장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삭 및 야곱,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약속을 공동으로 유업으로 받은 사람. 그래서 공동 상속자인 야, 그런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라고 신약 성경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이스라엘 백성에게 물려줄 유산, 언약의 이 축복을 상기시킬 때마다 처음 사인한 사람을 덜 먹이시는 거예요.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럴 때는 내가 약속했어, 걔들하고. 너희들한테는 그 약속을 내가 꼭 성취시켜 줄 거야. 이럴 때 그 자기의 약속을 강조할 때 이제 그 어법을 쓰시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중요한 거 알았죠? 왜, 요셉은 빠졌나. 섭섭할 거 없어요. 네. 요셉은 빠졌네. 이게 이제 이런 건데, 여기 핵심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족장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보여주는 국가를 세우겠다는 약속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시는데, 불러내실 때 보면 이제 족장사는 3가지 약속을 줍니다. 자,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땅을 내게 주겠다. 네. 어딘지 모르고 나갔는데 나중에 맞아. 도달하고 보니까 내가 약속한 땅이 이 땅이다 했는데 보니까 이게 지금 팔레스타인 땅이죠. 네. 가나안 땅. 그거고. 2번째, 자식도 없어요. 70이 됐는데 자식이 없어. 그런데 땅으로 가라. 내게 아들을 주겠다. 그래서 왔는데 어느 날 또 나타나셔서
하늘의 별 바닷가의 모래처럼 줄 것이다. 네. 자식에 대한 약속. 근데 세 번째 약속이 좀 독특해요. 뭐냐면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내가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리라 이러셨어요. 이 세 가지 약속이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약속할 때마다 반복돼요. 하나님. 그래서 이 계약의 내용이야, 세 가지. 근데 이 내용이 뭐냐? 나라 구성의 세 요소예요. 첫째, 땅, 국토. 두 번째, 국민. 국민이 있어야 나라가 되지. 맞아요. 하늘의 별 바닷가의 모래처럼. 출애굽기는 그게 성취돼서 시작하는 거예요. 민족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 주권 언약이라는 건데 나라의 성립 요소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주권입니다. 그 나라에 주권이 있느냐 없느냐. 일제시대 보세요.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국토 그대로 있었어. 2천만 조선민중 국민 그대로 있었어. 근데 뭘 뺏겼죠? 주권을 뺏겼죠. 을사늑약에 의해 가지고 나라 통치권을 뺏겼다. 그러니까 그 나라가 없어진 거죠. 자, 고대 한 국가의 주권은 어떻게 확보할까요? 오늘날은 유엔에서 인정받으면 됩니다. 그죠? 고대에는 유엔이 없었죠? 네. 그럼 고대에는 주변에 강대국이 인정해주면 되는 거예요. 애국, 바벨론 같은 나라가 니네 민족 그래 독립왕국으로 살아 인정해주고 너희를 한 왕국으로 내가 대우해주겠어. 그래서 국가끼리 계약을 맺고 외교 문서를 채택해요. 그리고 서로 설린관계 만들고 이제 하는 거죠. 국가 조약을 만들죠. 이제 그럴 때 그 주권 국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면서 세 번째 약속을 줬는데 이 약속의 표현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리라. 이 표현은 지금부터 3,800년 전 고대 18세기 아브라함 당시에 해쪽 속에 외교 문서가 발견돼요. 그걸 분석을 했더니 거기에 왕들이 계약할 때 그 말을 했어. 와, 대박. 소름 돋아. 근데 주로 누가 하느냐? 강대국의 왕이 약소국의 왕의 주권을 인정해주고 왕국을 인정해주면서 얘기를 하는 게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나도 축복해줄 것이고 너에게 대적하고 대드는 놈은 나도 가서 패줄 거다. 이런 걸 뭐라고 말하냐면 한미 상호 방위조약. 요즘으로 표현하자면 진짜. 요즘 하면 이게 이제 소위 그 국가의 주권을 인정해주는 그 당시의 표현인데 이걸 누가 썼냐? 하나님이 썼던 거예요. 아브라함한테. 아브라함은 그 당시 사람이니까 그 말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들었죠. 오늘날 우리는 해쪽 속의 문헌이 발견되고 나서야 이게 그런 뜻이구나 하고 알았지만 그 당시 아브라함은 자기네 시대의 어법이니까 탁 알아들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내가 너에게 국가의 주권을 약속하는데 너에게 이루어진 왕국의 주권은 유엔에 기반둔 것도 아니고 애굽에 기반둔 것도 아니고 바벨론에 기반둔 것도 아니고 누가 기초예요? 하나님. 나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약속은 뭘 이루는 약속이냐? 하나님의 왕국을 이룬다. 쏙쏙 들어갔다. 와, 진짜 무슨. 이게 이제 이 족장사의 핵심이에요. 네. 그럼 왜 이런 약속을 하셨을까? 배경은 딱 창세기 11장이에요. 거기서 끝나고 아브라함을 부르는 중대한 사건이 생기죠. 그럼 뭐예요? 무슨 얘기죠? 마지막 얘기가 바벨탑 이야기. 바벨탑만 쌓았나요? 성경에 보세요. 바벨 대와 성을 세우자. 시티를 건설했다. 네. 고대 도시국가는 제국의 핵심 수도입니다. 제국 도시 바벨론을 건설하는 거예요. 그것은 고대 바벨론 제국의 창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제국이 반신성, 하나님에 대해서 저항하는 국가였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언어를 혼잡시키게 해가지고 제국이 붕괴되지요. 그 사건을 탁 마감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인간의 죄에 대해서 심판만 하고 끝내는 하나님이 아니야.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에요. 대안을 제시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인간의 왕국이 아닌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정말 대한 왕국을 내가 땅에
세우겠다. 그래서 인간의 제국의 역사와 타락한 인간들의 이 통치의 역사와 하나님의 통치의 역사를 대비하는 일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이해할 때 핵심은 구조를 이해하고 네. 고대사와 족장사 가운데 가장 전환점되는 사건이 아브라함을 부르는 이야기고 예. 그 약속에서 이어가는 이야기인데 핵심 주제가 뭐냐?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성경을 이해할 때 창세기도 하나님의 나라라는 관점으로 이해하는 게 가장 좋아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서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왜 약속되고 어떻게 성취되는가를 볼 때 우리가 무엇을 구하고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책 창세기입니다. 와. 네. 아, 창세기의 중요성 다시 한번 네, 깨달을 수 그러니까. 있는 시간인 것 같아요. 정말. 창세기는 이야기 형태로 쓰여진 책이고 네. 창세기를 고대인들도 이야기 스토리텔링으로 이렇게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옛날 이야기식으로 앞으로 계속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예. 재밌어요.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아, 진짜 재밌어. 아, 진짜. 네. 우리 선생님 계속 계시고 싶어요. 아니, 근데 저는 이 창세기 첫 강의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늘에 별과 해를 만들었고, 뭐 이런 걸 생각하고 천지창조만. 왔다. 천지창조에 대해서 생각하고 왔다가, 제가 생각했던 모든 틀이 지금 다 깨지면서, 너무 이 창세기의 그 구조에 대해서 지금 이해가 너무 잘 되다 보니까 이게 말씀을 보는 이 시각이 또 다시 한번 바뀌는 그런 시간인 것 같아요. 야, 진짜 나는 저거 표 있잖아. 저 가져가면 안 되나? 저기 찍어갑시다. 사진 찍읍시다. 네. 저거 하나 사진 찍으면 창세기가 이렇게 전체적인 개괄이 딱 들어오니까. 맞아. 그리고 수직, 수평, 뭐뭐뭐 이게 머리에 딱 박히면서 전체적인 성경까지도 좀 더 내다볼 수 있는 대단한 표야. 난 저거 찍어갈래. 내가 볼 때 지금 눈이 반짝반짝 빛나. 어. 진짜. 우리 배워가지고 또 알려주러 갑시다. 네, 그럽시다. 네.